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 가운데 진짜 마음에 좀 부담이 된 것은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수가성의 이 여인의 삶을 이렇게 조금 생각을 해보고 좀 더 묵상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 성도님의 삶을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 분 한 분 생각을 해보니까 참 간절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갈증도 참 많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중에 이렇게 어떤 분은 한쪽 귀가 안 들리셔서 좀 다른 귀로 집중해야 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사실 시력이 하나가 거의 보이지 않으시다 하셔서 밤에 운전하는 게 힘드신 분도 계시고, 다 큰 아들이 이중장애가 있으셔서 기도 제목이 아들보다 더 오래 사는 게 기도 제목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또 집을 나간 아들이 있는데 생사가 확인되지 않아서 살았는지 죽었는지 걱정이 돼서 정말 이 가슴에 한이 맺힌 분도 계십니다. 남편을 위해서 죽기 살기로 기도하시는 분도 계시고, 실제로 생존의 문제에서 정말 오늘 먹을 거 내일 먹을 거 걱정하며 살아가는 생존의 위기에 있으신 분도 있습니다. 안 그런 척 하지만 미래가 딱 막혀 있어가지고, 어떤 날이 딱 막혀 있어서 기쁨으로 살아가고 의지로 살아가려고 하지만 마치 삶이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둠의 터널을 이렇게 지나가는 것 같아서 이 마음속에 설명할 수 없는 답답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쑥 훑어보면 쉽지 않은 인생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이 위로가 될까? 허공에 치는 메아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니까 자신감이 좀 떨어지더라고요.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담임 목사로서 하나님, 제가 이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요 하니까 좀 자괴감이라 그럴까요? 그런 마음도 들고 자신감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앞에 똑같은 고백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 저는 그래도 담임으로서 이렇게 기도를 하지만 당사자는 얼마나 목숨을 내어놓고 정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까? 근데 정말 하나님 들어주시기는 하실 겁니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 이 마음에 답답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이 예수님과 대화하는, 여인과 대화하는 이 예수님의 이 대화를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성경이 있으시면 같이 보고 따라오시면 좋습니다. 저는 여기에 파워포인트가 없어요.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 마르려니와, 중요한 말씀 하시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우리의 모든 고민과 삶의 갈등 가운데 다시 주목해 볼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 예수님의 정말 이 비유와 같은 약속의 말씀입니다. 원문에 보면 한국말로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이라고 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모든 자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외가 없고 이 물을 마시는 모든 사람은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약속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마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이 생수를 마시는 이 생수가 우리 안에서 어떻게 작동되는지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14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좀 말이 어려워서 우리말 성경이라는 좀 쉽게 풀이해 있는 성경을 그대로 읽어보면,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우리 안에서 계속 솟아올라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생수를 주시는데 이게 단회적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 안에 마치 흐르는 샘물의 근원이 되어서 이 안에서 고여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차고 넘쳐서 흐를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표현 그대로 우리가 받는다면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 생수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 얼마나 즐거운 인생이 될 것인가 라고 생각해 볼 만한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이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사실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죠? 바라는 것도 되게 많고 여전히 이루고자 하는 목표들이 많습니다. 돈도 좀 모아야 되고 직장도 찾아야 되고 해보고 싶은 것도 많고 먹고 싶은 것도 많고 가볼 때도 많고 사고 싶은 것도 참 많습니다. 이왕이면 엄청난 부자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래도 좀 남들보다 잘 살고 싶은, 우리의 자녀도 좋은 대학 가고 그래서 좋은 직장에서 출세했으면 좋겠다 하는 선한 욕망이, 희망이, 욕심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좀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이게 안 될 때, 조금 더 솔직하게 표현을 하면 남들보다 좀 못한다는 비교가 당해질 때 이 희망은 갈증으로 남아서 우리 안에 깊이 고여 있게 됩니다. 이게 참 영적으로 좋지 않은데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보고 읽어보고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누구든지 그 물이 우리 안에 샘의 근원이 되어서 영원토록 계속해서 솟구쳐 오르는 샘물이 된다는 것이죠. 흘러넘친다는 이 표현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 안에 만족이 어떤 형태의 말로 표현될 수는 없지만 그게 행복이면 행복, 기쁨이면 기쁨, 만족이면 만족이라 말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흘러넘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내 인생에 흘러넘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주는 그런 인생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자, 이 약속의 예수님의 말씀과 우리의 삶을 이렇게 오버랩 해보면, 비춰보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이 수가성에, 여러분이 두어 번 들었던 이 우물가의 사마리아의 이 여인은 더 이상 저 멀리 있는 어떤 동네의 여인이 아니라 우리와 어쩔 수 없이 함께 서 있을 수밖에 없는 같은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왜 예수님은 이 약속의 말씀을 수가성 여인, 이 한 여인에게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수가성의 한 동네의 이 여자도 우리와 같은 여러 가지 삶의 갈증이 있었습니다. 본문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쭉 훑어보면 대충 세 가지의 thirst죠, 갈증이 있었습니다. 가장 첫 번째 볼 수 있는 갈증은 굉장히 원초적인 것입니다. 생존에 대한 갈증인 거예요. 그게 뭐냐면 매일 이 여인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물을 길러러 와야 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수도꼭지 틀면 물을 흔하게 마시니까 우리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이때는 이 물은 생존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매일같이 나와서 더운 날씨에 물을 길러야 합니다. 물 없으면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사실 여자의 몸으로 이 더운 날 이 무거운 물동이 하나를 지고 가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안 해보면 모릅니다. 엄청 무거운 것을 이 여인이 머리에 지고 가야만 했습니다. 우리의 삶에 비춰보면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삶 속에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일들입니다. 살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해야 되는 일들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무슨 말일까요? 돈 버는 일입니다.
돈 버는 일이에요. 생필품 사야 하고 어떤 모양이 되었던 잠잘 곳을 마련해야 되고 페이를 해야 되고 자녀를 학교에 보내야 되고 그러려면 물을 길러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삶의 가장 기본적인 이 생존을 위한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반복적인 일들이 참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 종일 고생을 해도 내일 그 일을 똑같이 해야 합니다. 우리를 정말 힘들게 하는 것은 이 일을 언제까지 해야 될까? 이 마음이 우리를 참 힘들게 합니다. 여자도 이 일이 너무 힘들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생존의 갈증 앞에서 예수님께서 생수에 대한 말씀을 하시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무슨 말입니까? 주님, 이 생수를 주셔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서 이렇게 아침마다 수고하지 않더라도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 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캐피털리즘 자본주의에 살아가면서 다들 꿈이 있죠. 무슨 꿈이 있습니까? 요즘 뭐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젊은이들이 추구하는 것인데 경제적으로 독립하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벌어서 시간에 얼마 받아서 이렇게 돈을 버는 건 한계가 있으니까 경제적으로 독립을 하자. 그래서 부동산에 관심이 많고 주식에 관심이 많고 저작권이 되었던 프랜차이즈가 되었던 뭐 유튜브가 되었던 아니면 어떤 뭐 이렇게 또 다른 마켓을 이용하던 그렇게 해서 내가 좀 고생하지 않아도 일하지 않아도 알아서 돈을 벌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자. 다 이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쉽지 않죠.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어제 한 것처럼 내일도 일을 해야 되고 사실 언제까지 이 일을 해야 할지 모릅니다. 생각을 한 번 더 해보십시오. 매일매일 물을 퍼야 하는 여인의 입장에서 한번 몸이 아프거나 가족의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강풍이 불거나 비가 오면 이 물을 하루 못 떠야 되는 상황이 옵니다. 그러면 삶이 뒤로 밀리겠죠? 우리 입장에서는 빚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인은 갈급합니다. 이 생존의 문제가 정말 코앞에 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해서 생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니까 예수님께 우리를 대변해서 여자가 말을 합니다. 주여, 그런 물이 어디 있습니까? 나에게 주셔서 내 목 마르지도 않게 하시고 이 우물에 와서 물 기르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요구를 합니다. 본문을 가만히 여러분 보시면 이 그런 물을 달라는 여인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그렇죠. 전만 멀뚱멀뚱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대답이 없습니다. 저는 주님, 이 생존의 문제는 나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주님, 이것을 좀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는데 예수님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상상을 좀 해보면 예수님이 능력이 있으시니까 네 집이 어디냐? 예, 제 집은 저기입니다. 뒷칸에다가 우물을 팔아. 얼마든지 그러실 수 있잖아요. 베드로에게 뭐라 했습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랬던 것처럼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네 마당에 우물을 팔아 물이 나올 것이다. 이러면 나의 모든 인생의 그 험악한 일들이 한 번에 해결될 수 있는데 주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생존에 관련된 우리의 그 많은 갈증들,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주님은 아무런 대답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생존의 갈증을 해결하는 게 주님이 이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는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는 우물의 문제를 하나 해결해 준다고 해서 그 여인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약간 옆길로 새서 교회의 복지 사업에 대해서 잠깐을 이야기하면
교회마다 하는 많은 복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한글 학교도 있고 문화교실도 하고 실버 사역도 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런 사역을 하는 것은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교회가 주님이 주시는 그 명령,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던 이 사랑하라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얼마 주는 게 사랑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사랑, 복음을 전하는 게 궁극적인 사역입니다. 그 사역을 위해서 다양한 문화 사역들을 하는 것입니다. 이 우물가의 여인에게 생존의 문제가 있었지만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아무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것이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대목이 됩니다. 이 여인에게 더 중요한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이 여인의 깊은 문제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접근해 가는 것이죠. 예수님은 두 번째 갈증을 접근을 하는데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갈증이 뭐냐면 관계에 대한 갈증입니다. 여자가 물을 달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황당한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말씀을 16절에서 하십니까? 이르시되 내 남편을 불러오라. 예수님 참 엉뚱하신 데가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완전히 사오정처럼 다른 말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삶의 갈증, 목마름을 아셨습니다. 본문을 이렇게 읽어보면 갑작스럽게 전개되는 것 같은데 여인의 입장에서 이 본문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면 조금 이해가 됩니다.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생수가 있다면 저에게 주세요. 그러면 내가 이 물을 마시고 나도 목마르지 않고 이 우물에 물 기르러 오지 않도록 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남편을 데리고 오라 이렇게 말했다면 여자의 입장에서는 자연스럽게 무슨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남편을 데리고 오면 이 우물을 어떻게든지 팔 수 있도록 가질 수 있도록 뭔가 해법을 주시겠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남편만 데리고 오면 이 문제를 나의 생존에 관련된 문제를 해결해 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와 있는 이 성경의 본문을 영화 대본처럼 가로를 이렇게 치게 되면 여인의 그 말 앞에는 이런 게 있겠죠. 여자는 몹시 서운해하며 고개를 떨구며 대답한다.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남편만 있으면 내 생존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데 내 삶의 문제가 그렇지 않구나. 그래서 남편이 없습니다. 이 여인의 한마디 속에서는 여전히 자신의 생각이 생존의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여전히 가득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연스럽게 여자의 또 다른 삶의 문제, 관계의 목마름을 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의 입장에서 자기의 인생이 들통난 것입니다. 굉장히 황당한 순간입니다. 나는 지금 생존의 문제에서 절박한 삶을 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과거의 삶을 드러내시고 현재의 삶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당장 미래의 문제 때문에 힘든데 회사 문제 때문에 나의 미래를 가지고 주님과 이야기하고 싶은데 주님은 오셔서 너는 괜찮니? 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것도 낱낱이 우리 속을 보시는 것입니다. 본문에 설명이 나와 있지 않아서 남편이 5 있었다는 뜻이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4장 39절에 가보면 이 여인이 동네에 들어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막 증언을 하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했다. 여인이 하는 말이 남편을 5명씩 가졌었던 나의 모든 잘못이 나로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자신에게 잘못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말은 어떻게 해서 남편을 5명이나 두게 되었을까요? 한 남자로 만족이 되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이 남자면 될까 했는데 아니고, 저 남자면 될까 했는데 아니고,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남편이 5명이었다면 삶이 굉장히 복잡했을 것입니다. 자식의 문제도 복잡했을 것이고, 어느 동네에 가서도 참 고개 들지 못하는 삶이었을 것입니다. 교회에 온다면 공동체 내에서도 그렇게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별로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삶일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갈등의 문제는 관계의 문제입니다. 사람마다 관계에 대한 갈증이 있습니다. 채우고 싶은 게 있는 것이죠.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있고, 인정받고 존경받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문제는 이게 채워지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누군가 사랑해주지 않아서, 누군가 존경해주지 않아서 이 빈 마음들이 자꾸 다른 곳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삐뚤어지고 결혼을 하지만 여전히 만족이 없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 관계가 웬만하면 우리 사이에 만족이 좀 일어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 관계 속에 일어나는 이 갈증을 좀 해결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단순합니다. 웬만하면 사랑한다 하고, 웬만하면 좋아한다 하고, 웬만하면 인정해주고, 웬만하면 존경한다 이렇게 말해주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잘 그렇지 않죠. 음식을 먹어도 맛있다, 근데 좀 짜다 이렇게 항상 이야기를 하죠. 다 좋은데 이게 좀 이렇다라고 항상 그 한마디 하는 게 사람들의 이 마음을 회협해서 아프게 하고, 또 그 빈 마음 때문에 우리에게 어그러지는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남편이 5 있지? 지금 있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이 관계 문제에서 일어난 갈증이 있다는 것을 주님이 보셨으면 답을 주시면 좋잖아요. 조금 더 재미있게 성경 본문을 볼까요? 예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얘야, 지금 살고 있는 이 남자는 좋지 않은 것 같아. 뒷동네에 있는 김 씨를 찾아라.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마 예수님께서 결혼회사를 차렸다면 이 세상에 완벽한 그 중매를 할 수 있는 뛰어난 사업을 하실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많은 갈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여인에 대해서 아무런 말씀을 해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죄가 많은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 사람을 통해서 영원한 만족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안 하시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정말 이 여인에게 꼭 필요한 것을 채우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여인의 3번째 갈증인데 영적인 갈증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갈증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셨다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19절에서 20절로 이렇게 넘어가면서 이 우물가의 여인이 참 대단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것을 보셔야 합니다. 어쩌면 이면 때문에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면서 수가성에 있는 이 여인을 그렇게 만나고 싶어 했는지 모릅니다. 사실 생각을 조금만 더 해보면 이 사마리아 땅 수가성이란 동네에 이 여인과 같은 여인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남편의 문제나 자녀의 문제나 우물을 길러와야 하는 기구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이 여인 말고 왜 없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을 찾았던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19절 이후에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니까 19절에서 여자가 갑자기 무슨 대답을 합니까? 주여,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입니다라고 말합니다.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라는 그 단어의 뜻이 뭐냐면 예수님은 유대인이신데 내가 만났던 유대인들 중에서는 당신이 참 신통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선지자라고 말하고 싶습니다라고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 앞에 신통력이 있는 사람 앞에 있다면 여러분의 과거를 싹 다 보고 여러분의 미래를 다 보는 사람이 여러분 앞에 있다면 여러분이 무슨 질문을 하고 싶습니까? 말 안 해도 들립니다. 복권 번호를 알려주십시오라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떡상이 될 만한 주식 종목을 알려주십시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겠죠. 좀 더 진중하다면 저는 언제 죽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도 있겠죠. 내 자녀는 어떻게 됩니까? 내 자녀는 어디 있습니까? 우리 자녀는 30년 뒤에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을 수 있겠죠. 근데 이 여인이 20절에 가보면 정말 좋은 기회를 맞이했는데도 불구하고 20절에 가보면 예배에 대해서 묻습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신통력이 있는 유대인이라고 봤다면 부탁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나의 생존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너무 힘듭니다. 나의 관계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나는 너무 어렵습니다라고 얼마든지 물어볼 수 있는 기회인데 이 여인이 무엇을 묻냐면 예배에 대해서 묻습니다. 20절 말씀 핵심이 뭐냐면 예배를 어디서 드릴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장소를 찾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 정확하게 말하면 그리심산입니다.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과거형이죠. 옛날에 이 산에 큰 사마리아인들을 위한 성전이 있었는데 지금은 다 허물어졌습니다. 옛날에 조상들이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유대인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 예배 드리고 싶은데 사마리아 산에서 예배 드릴 수 없어서 나는 예루살렘에 가고 싶은데 나는 사마리아인이고 여인의 입장에서 나는 저곳에 갈 수 없습니다. 이 표현 하나만으로 여인이 저는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 영적인 갈증이 그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많은 갈증이 있겠죠. 생계에 대한 갈증, 관계에 대한 갈증이 있을 수 있지만 이 여인은 주님을 만나면서 어디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 장소에 대해서 물으실 때 예수님께서 완전히 다른 말씀을 해 주시는 게 2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를 것이다 라고 말씀해 줍니다. 이 말 한마디로 예수님은 여인의 마음을 만져주셨습니다. 여인은 정말 이 예배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예수님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를 정말 만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우물가에 한 많은 이 여인은 많은 삶의 갈증이 있었지만 아버지를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고 예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이 여인을 기다리시고 만나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온 아름다운 말씀이 23절의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어떻게 보면 이 여인의 질문에 대답을 해주시는 겁니다. 아버지가 너를 찾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예수님께서 여인과 그토록 찾고 싶어하는 하늘 아버지를 연결시켜주는 장면이 됩니다. 이쯤 되면 우리가 좀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것이 있죠. 예수님, 나의 삶의 문제가 참 많은데 이런 기도는 예수님 안 들어주십니까? 하나님 안 들어주십니까? 관계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안 들어주십니까? 라고 얼마든지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기도 응답이 우리가 요구하는 생존에 대한 기도, 관계에 대한 이런 모든 기도 제목들이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게 하는 샘물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넘쳐나는 이 샘물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만나고 영적인 갈증이 해결될 때 우리 안에 넘치는 생수가 흐른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약속의 말씀이 이 여인에게 헛되지 않은 것을 우리가 봅니다. 어떻게 보냐면 생존의 문제의 상징이었던 물동이를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버려버립니다. 이것 없으면 난 죽을 것 같은 이 일들, 매일매일 해야 하는 일들, 밀리면 절대 되지 않는 이 생존의 문제가 있었는데 이 여인은 영적인 갈증이 해결되니까 물동이를 벗어버립니다. 관계의 갈증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니까 다섯 남자를 만날 만큼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 만족되지 않는 이 모든 부분들이 있었는데 동네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를 드러내놓고 다 이야기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영적인 갈증이 우리 가운데 해결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목말라져 있습니까? 정말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답을 얻고 있습니까? 이 답을 얻어야 우리 가운데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흘러 넘치는 겁니다. 오늘 교회 절기로는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사람들이 옷을 벗고 길에 깔고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칭송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본 겁니까? 예수님을 물덩이를 주는 사람, 또 내 마음을 치료해 주는 자, 예수님을 정치 해방자로 본 정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인 모든 갈증을 해결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